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임나 청년 여러분, 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을 설명해 드렸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서로 힘을 받아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오늘 15절과 17절까지의 본문을 좀 구조적으로 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절, 16절, 17절에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게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사실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15절과 16절 사이에 게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고 16절과 17절 사이에도 게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게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한다면 15절의 이유는 16절이 되고 16절의 이유는 17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5절에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정말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는 게를 먼저 등장하고 나서 16절에는 바로 왜 바울이 또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5절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수도 로마에 멀리 떨어진 변방 국가의 종교인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이해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교의 이단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의 신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신들에 비해서 자신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복음은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운 소식을 전달할 때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은 그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듣고 있는 메시지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꼭 읽어봐야 할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원어에 바울이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데 15절과 16절 사이도 게르가 있고 16절과 17절에 게르도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도 게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이유를 설명하냐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쳐놔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먼저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믿는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복음의 범위를 설명하는데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네, 굳이 왜 유대인을 먼저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인 헬라인을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다음으로 우리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에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을 지으신, 이 조물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표현하냐면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 고백하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믿음의 상태, 성숙한 믿음의 상태인 바로 성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초보의 믿음을 벗어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또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이런 방향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이에 대한 근거를 이 하박국 2장 4절을 근거로 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하는 모든 권위가 자신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이 이야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는 내용과 신약 성경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모두 다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표현에 살리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이 헬라어로 제세타이라고 사용됩니다. 이 동사는. 근데 이 동사는 우리가 하루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의 살다는, 이 제세타이는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은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또 목적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들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